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이번 주에 이 키타보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자마자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이 다른 어떤 순서보다도 먼저 행해야 될 일들로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 어떤 제단을 쌓을 것인가, 어디에 성소를 둘 것인가, 이러한 것이 그 일반적인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갖게 되는 그런 생각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키타보의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은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일반적인 어떤 예상을 벗어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셋째 해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셋째 해 11조라고 하는 것은 첫 해에 들어가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농사를 지을 만한 어떤 그런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요. 두 번째 그 해까지 이것을 준비해서 좀 땅을 개간하고 또 땅을 일종의 성결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에 이 토지 소산의 말하자면 그 첫 소산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여호수아서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래서 또 그 이와 같은 그 패턴을 계속 이제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 3년째 11조라고 하는 것은 좀 몇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이 3년 끝 11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3년마다 11조를 내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11조는 어떤 소산이든지 우리 가운데에 그 열매가 있으면 거기에 그 11조를 내게 되어 있죠. 그런데 갑자기 이 3년 끝 11조가 나온 그 이유는 그 희년이나 면제년의 해에 이 땅을 풀어주죠. 그 풀어주는 개념으로 땅의 경작을 하지 않습니다. 땅의 경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소산이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경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다음 해 셋째 해에 항상 이제 소출을 드디어 거두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한 해의 문제가 아니고 이 3년이라고 하는 그 세 해가 이제 같이 합하여서 합력해서 이 희년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레위기 25장에 보면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너에게 복을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그래서 이게 그 3년 끝 11조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땅이 소출을 다시 내게 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은 일종의 토지소산의 만물의 개념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게 그 내게 되는 바로 그 해에 드디어 땅이 다시 소출을 내게 되는 그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치고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래서 이 희년의 시간 가운데서 또 때로는 그 경작물의 이 나머지 것들, 남은 것들을 취하였던 가장 취약했던 사람들부터 먼저 그들에게 가장 먼저 이 11조의 이 성물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먹이는 것부터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조라고 하는 이 마세르라고 하는 것을 그 10번째의 것 혹은 그 열이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어떤 충만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거기에 채워 넣는, 거기에 그 충만함을 완성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 마하세르 곧 11조가 되겠는데, 그 11조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10분의 1의 소득을 바쳐서 그렇게 제사로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온전한 11조를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신명기 26장의 이 11조를 생각해야 됩니다. 3년 끝 11조라고 하는 것이요. 이제야말로 비로소 참된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자들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조가 이 완전한 어떤 뭐 자아의 파쇄,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그러한 어떤 제사의 그 표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고,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그 땅에 거주하게 되었을 때, 그 땅에 앉게 되었을 때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 말하는 뭐 그 삶의 가장 큰 가치나 목적지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예로 들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11조를 내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11조를 내는 삶은 그냥 단순히 어떤 그 종교적인 그러한 그 헌물을 바치는 삶이 아니고, 그것을 가져다가 성 안에 있는 가장 연약한 자들의 기쁨을 회복하는 일. 그래서 정말로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당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보복의 날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그 은혜와 보복을 선포하시는 것인데, 그 보복이라고 하는 것을 뭐 누구에게 복수한다 이러한 것이 아니고, 이 가난과 또 연약함과 그런 억울함들에게 이제 갚아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위로로, 더 큰 기쁨으로,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들로 갚아주는 것을 여호와의 신원, 여호와의 보복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조에 대한 그 또 다른 하나님의 그 초점을 우리가 보아야 되겠는데요. 말라기서의 21조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어쩌면 유명한 구절일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안 드린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11조를 너희가 드리지 않았다.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언제 그렇게 바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주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예수께서 이 마태복음 25장 42절에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이 대답하되 똑같이 말라기서에서의 그 멸망하는 백성들과 꼭 같이 우리가 언제 주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을 보고 보살피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바로 그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1조의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11조에 대해서 여러 논쟁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글쎄요, 뭐 좀 진보적인 어떤 신학자들이 11조 이렇게 구약에서의 그런 어떤 제사의 제물이고 그거 지금 시대에 그 하지 않아도 된다. 또 그 불필요한 어떤 이 교회의 어떤 그 재정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뭐 불필요한 말씀의 적용이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을 책임지는 제사장으로서 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땅을 책임지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종교적인, 거기서 저 사람은 그냥 거룩한 제사장이구나 이렇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제사장은 실제적인 복의 통로가 됩니다.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기쁨을 회복하고 또 즐거움이 다시 그 성중에 가득하게 하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그 산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위임해 주시고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이다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우리가 뭐 먹을 것을 먹나, 뭐 언제쯤 이 고생이 끝나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 언제쯤 저 사람들을 이 소산을 얻어서 저 사람들에게 가지고 갈까, 이것만 이제 생각해 왔던 이 제사장 된 주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절에 보면 그 고백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제도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으로 나와야 될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하는 하나님께 이러한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알려주시는데, 내가 이 11조를 내 집에서 내어서 레위인과 그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님 말씀하신 명령대로 행하였사오니 내가 주님의 명령을 범하지도 또 잊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14절에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곡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슬픈 날 혹은 부족한 날, 나도 정말로 어려운 때에도 이것에 대해서는 내가 건드리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또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애곡하는 날, 부정한 몸, 이러한 이 의미 가운데 부정한 몸으로 떼어둔다라고 할 때 바르라고 해서 이게 그 떼어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주 그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다라고 하는 뭐 삼키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이 아니고 또 자신을 위해서 농사지은 것이 아니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래 나에게 주는 바로 이 너희의 그 가장 첫 번째 예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이 계명의 본질을 잊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래서 11조를 박하나 뭐 근체 아주 작은 풀들의 11조도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온전하게 드릴 만큼 다 드렸는데, 그런데 율법에 더 중한 바 그것을 가지고 정의와 공의, 이 정의, 이 ጼ다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11조를 어디에다가 가지고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거 11조를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그것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시 살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 속에서, 이렇게 되면 나라 전체가 다 저주를 받게 되고 나라 전체가 이 메뚜기 곧 황충이 결국 우리가 아끼고 나의 것으로 그렇게 이 나의 창고로만 드리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갉아먹게 된, 다른 데서 그것이 빠져나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복을 받는 그러한 참된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살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10가지 중에 하나, 뭐 나중에 남는 것 9을 내가 한다면 실컷 쓰고 난 다음에 남게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만물, 곧 가장 첫 번째의 것을, 이것을 위해서 쓰기로 떼어두고, 때로 내가 힘들 때에도, 때로 내가 연약하여질 때에도 이것을 건드리지 않고 지켜서 반드시 온전한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5절에 이제 이 11조를 가져온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제사장으로서 선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는 고백을 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이 11조를 가져오기까지 우리의 많은 결단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원컨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공동체와 땅을 향한 이 복의 통로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이 제사장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제사장은 자기의 기업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자를 말하죠. 제사장은 자기 소유의 기업을 일구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뭘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기 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죠. 이스라엘에게 또 이 땅 위에 주님 이제 주님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것인데, 그 복의 통로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 기도가 구축되기 위해서 해야 될 그 아주 놀라운 제사, 그 11조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복을 구하는 제사라고 하는 것을
나라를 위한 기도, 또 이 땅과 민족의 회복을 위한 어떤 그러한 간구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시작돼야 되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조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제사장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했던 기도가 바로 그것이죠. 내가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해주시고 나를 살아서 다시 이곳에 서게 해주시면 내가 그때에 주께 온전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죠. 우리에게도 이 온전한 11조, 3년 끝해의 11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이 소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먹을 것이 없고, 지금은 파종할 힘이 없고,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베풀 그러한 힘이 없다고 할지라도 가장 먼저 이것부터 내 안에서 회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고백에서부터, 그래서 3년 끝 11조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앞으로의 3년, 또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고, 그 11조로 말미암아서 줄이신 주님이 배를 채우시고, 목마르신 주님께서 그 목마름을 해갈하시고, 헐벗으시고 고통당하신 주님께서 보살핌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11조를 드리는 주님의 제사장들이 되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